시편 91편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상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가을이 깊어가죠. 이제 벼도 다 이제 추수를 하고 있고,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뭐가 많이 보여요? 요즘에 뭐가 많이 보여요? 낙엽 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울긋불긋 정말 낙엽이 이제 막 어느새 빨갛게 되고 노랗게 되는 그 낙엽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 이쁘다. 단풍 구경 가야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단풍 구경을 가시겠죠. 그 아름다운 그 변화되는 낙엽을 보면서, 그 단풍으로 물들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런 단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이 없, 아무 생각이 없어. 대부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깊어가니까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또 세월이 흐르는구나. 좀 있으면 또 한 살 먹겠구나.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뭐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나. 또 인생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엽이 진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단풍이 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단풍이 이쁘게 울긋불긋 또 옷을 입었네요. 낙엽이 저렇게 지네요, 예수님. 근데 낙엽이 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왜 사람들은 저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왜 저 이쁜 단풍 앞에서 이렇게 이쁘게 또 사진을 찍고, 저 단풍을 구경하려고 저 먼 곳까지 구경하러 가나요,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은, 낙엽이 진다는 것은 결국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성장을 하잖아요. 가지가 더 무성해질 겁니다. 뭐 사람도 그 가지치기를 하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 성장을 하잖아요.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러면은 내년 되면 또 열매를 더 많이 맺겠죠. 가지가 더 무성해지는 것만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는 가지에 잎이 나고, 그것이 가을이 되고 이제 단풍이 들어서 또 낙엽이 지고 또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이 돼서 잎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나뭇가지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도 점점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신 말씀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쭉 순서대로 막 해요. 그래서 요셉의 때가 됐어요. 요셉에게 어떻게 말을 전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그런,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요셉에게 그렇게 이제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 나갈 것이다. 그건 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무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열매가 있나 보려고 탁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무화과가 뭐죠?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빗대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없는 자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두 말씀을 하나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지 무성한 나무 가지가 아니라 너희는 그 무성한 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많을수록 열매도 많이 맺겠죠.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갈망. 너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무성해져야 된다. 여러분, 단풍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봐야 돼요. 단풍도 보시고요. 나중에 또 눈이 내리면 눈 내린 모습도 보면서 예수님 눈이 내리네요.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면 뭐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진짜 근거 있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도 단풍처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제 계약 같은 걸 일에 대한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기반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신뢰예요. 신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게 믿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우리는 결혼하죠. 신뢰할 만한 회사에 취직하고요. 또 사업을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하고 이뻐 보여도 그럼 그게 어디 거야? 라고 우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신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오랜 세월 동안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홍보합니다. 우리 기업은 신뢰할 만해. 그래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도 아주 애를 쓰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요 야 전자제품 거기야. 야 스마트폰 거기 거 좋아. 야 옷은 거기 거 사. 아파트는 어디? 야 아파트 거기가 좋아. 잘 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동차는 야 자동차는 이거 사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신앙생활에서 신뢰를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 말에는 예수님을 해결사,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다 하실 수 있어. 너 그거 믿어?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시편 91편은요 모두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건지실 것이다.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 거쳐 지키게 하심 붙들어. 모두 다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막 찬양하는 게 시편 91편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그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다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발자가 더 나아가서는 따라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며,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단둘이, 그쵸? 은밀하게 둘만의 아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동행,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어려움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인생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어. 그 자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다. 너 예수님 신뢰해? 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있어. 난 예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살아. 예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런 일이 없든지 평안하든지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살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신뢰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신뢰를 쌓으려면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뭐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아요? 힘들 때 찾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여 부르잖아요. 기쁨일 때, 내 사업이 막 잘 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돼, 뿌리는 대로 다 거두고 있어. 그럼 예수님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냥 축축축축 합니다. 물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막 찾질 않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 인생 잘 되니까.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힘든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주여 이 어린 양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쵸?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과 단둘이 깊고 은밀한 동행을 하게 돼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와 교제 속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힘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파도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내는데 뭘 해결을 해요? 예수님이 왜 보내셨어요? 나의 그늘 아래 거해라.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나와 단둘이 은밀한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자. 그러라고 보냈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가득할까요? 돈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돈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뭐가 떨어져요? 뭐가 있어요? 대화가 가득하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대화가 가득해.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면은 나를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건지신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재앙이 막 밀려옵니다. 화가 밀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저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려봐라. 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뛰어내려봐. 마귀도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한다는 게 뭐였어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육신으로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 좀 얻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너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 네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 너가 사랑에 동행한다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91편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사냥꾼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도 너를 건져주시고, 어떤 화가 오더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전제가 뭐라고요? 너가 예수를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가 예수님과 단둘이 사랑의 동행을 하고 있다면, 그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하나만 있기를 네가 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오직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신뢰해. 그 말은 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쏟아붓고 있어.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발 아래 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 잘 안 되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 마귀의 방해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막 기도하잖아요. 물러가라. 주여 불러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안 풀린다고 마귀가 시험을 준다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내 발 아래에 밟히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고 이거 달라고 3시간 4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도와달라고 막 기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즉 예수님이 건지리라. 우리를 언제 어떻게 하면 건져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어려움에서요, 예수님의 도움과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한즉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달라붙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습니까? 신뢰한다는 게 그겁니다. 누구 편에 서 있냐 너는? 돈을 신뢰하는 자는요, 돈에 꽉 붙어 있겠죠.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제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 힘에 다 달라붙어 있겠죠. 우린 무엇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 붙어 있냐?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의 마음을 사랑하면 무엇인가에 그것에 마음을 쏟게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100억이 계속 가 있겠죠. 불안한 거야. 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집에 오자마자 잘 있나? 괜찮나? 한 장이라도 안 빠졌나? 계속 신경 쓸 겁니다. 집에서 떠나기가 무서울걸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편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음에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다 달라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건지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환난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 이 어려움을 없애주옵소서, 또는 나를 이기기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파할 필요도 없고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그를 도우리라. 간구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지. 어떻게 해서 도와주신다고? 그 방법도 나왔어.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막 고난의 파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파도를 잠재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해서 건져 주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신뢰해라. 예수를 신뢰하라. 나와 단둘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 내가 고난의 파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는 거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돌파해서 뭐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막 달라붙어 있으세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예수 동행의 그 기쁨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게 돼요. 저도 예전엔 단풍을 보면서 아, 단풍이네 이랬지만 지금은 예수님, 저 단풍은 뭐예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젖는 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신뢰가 쌓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먹을 거 달라고 막 임금 삼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에게 내 생명이 너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뭔 소리야, 먹을 거 안 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냥 많은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단지 가룟 유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아, 예수님 우리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따라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다. 주여 부른다고 믿는 게 아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요, 성가대하고 교사 활동하면서, 그렇죠? 말씀드려서 아멘 아멘 하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가 있어요?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 너가 잘 될 거야,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사랑이 가득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예수 동행이고, 젖는 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그럼 언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언제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들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말해요? 우리나라 전쟁 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봐봐, 널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 나와 단둘이 동행하자. 내가 잘 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봐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예수시다. 그 예수님께 너희가 달라붙어라.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를 건지리라. 그 자체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말하면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면서 힘들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 내 인생은 지금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셔. 나를 단련하고 계셔. 그렇게 말해서 광야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란,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말한 이 광야에서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의 광야는요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세월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줘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진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란,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 이 말은요, 난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힘든 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 그 뜻입니다. 함부로 나 광야에서 살고 있어란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 광야에서는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세대에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그 젖는 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뭘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줬어, 은혜로 도와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제 갈 길로 또 가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들어 보세요. 뭐가 남나? 현실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나? 흔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 보면 깨를 막 털잖아요. 털고서 키질을 합니다. 막 흔들어요. 그럼 바람에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깨만 남잖아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어요? 그럼 예수님 이제 흔드십니다. 막 탈곡에 탈탈탈탈. 그렇죠? 내가 좋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고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는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는 이것을 보면 알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그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그것을 좋아하는지.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신었던 신발들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 체험해요, 안 해요? 기적 체험합니다. 근데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십니다. 왜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뢰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해라. 예수님의 그 젖는 자의 그늘 아래 거해라. 달라붙어 있어라. 그 표적을 내가 줄 거니까 이 표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영생이고 생명을 얻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뭘 많이 키워드가 뭐냐면 소통입니다. 왜 SNS를 합니까? 뭐 불특정 다수도 있지만 세상과 내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이 정부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과 내가 소통을 잘하고 있다. 나 소통하는 사람이야.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나 그렇게 고리타분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듣고 또 피드백을 해줄 거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도 있고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만 신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원하지 않아.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합니다. 내가 세상과 소통이 잘 된다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소통이 너무 잘 돼. 내가 말하는 것을 세상이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럼 멈춰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말을 잘 듣고 세상이 원하는 말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잘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세상이 너무 잘 들어. 그 사람들이 막 와 소통하고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기 위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세상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교회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할 겁니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너무 잘 통하죠? 너무 잘 통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만 원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뭔 소리야 지금. 당신이 사업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뭔 소리야. 실패하면 뭐 먹고 살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가게 됩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나랑 소통이 잘 되는 곳에 내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에게 화가 올지라도 내가 지켜주고 미치지 못하게 하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내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자를,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네 인생에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느냐, 너의 모든 채널이 예수님께 열려 있느냐, 눈과 귀와 모든 네 마음과 생각, 모든 그 채널이 예수님께 열려 있느냐, 아니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다 알아듣고 세상과 소통이 잘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끌립니까?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뢰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과 은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소원하지도 않아요.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신뢰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신뢰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이 함께해서 건지심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즉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